오늘 제목은 당신은 정말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까지인데 성경은 읽지 않고 거기 있는 대로 일단 넘어가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으로 도망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9장 17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전날에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은 곧 불로 심판하는 역사의 종말이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평가했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은 그때 생활상을 어떻게 보았는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음란과 폐역이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종말 때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그 시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분위기와 똑같은 상황이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에 깔고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바른 말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이 계절의 문제를 가지고 인자가 세상 종말에 심판자로 오실 때의 징조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과 그 징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바로 무화과 나무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계절의 변화를 비유로 들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에 나오는 일들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여러 가지의 의미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그럴 만들을 생각하면서 다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 내가 문 앞에 당도한 줄 알지 어느 날 갑자기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바로 이어지는데 충성되고 지어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갑자기 충성과 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이 나오는 근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하셔도 그 들어야 할 대상을 자기 제자들로 한정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세상으로 불러 심판하실 때까지 너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즉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는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자기의 관념적인 생각으로 언제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임하실 날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여러가지 내가 올 때의 정황들을 미리 말해 놓았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날짜를 지정해 주시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주변의 정황들을 보면서 그때가 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말을 먼저 하시면서 거기에 인용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노아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는가? 안 그렇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게 하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동행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동행했다는 그 내용과 똑같은 의미로서의 동행인데 그 동행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노아도 이 세상을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같이 걸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와 같은 시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니까 손잡고 같이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거나 또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다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종말론적인 생각과 방향이 같은 생각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갑니다. 근데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같이 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도 같고 생각도 같고 목적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항복하고 살았다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유다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노아도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햇빛이 쨍쨍한 대낮에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것을 보았고 홍수까지 보면서도 그 물을 피할 생각은 하였지만 그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러 들지 않음으로써 결국 물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렇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어제와 오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극히 기존의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마지막 물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홍수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홍수가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느 정도 오다가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 오는 때 몸만 좀 젖지 않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아주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말을 믿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그 말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어날 일들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아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하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환경이 있을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죽음 그 상황 아닙니까?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일까요? 누가 꾸며낸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을 보신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데 무슨 재주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생각해 넘겨버리지 마세요.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재림의 주님이 세상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런 것을 보여주신 첫 열매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해가 중천에서 멈추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성경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이건 멸망의 자식들이나 가질 사고방식입니다.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리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좀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못 믿겠습니까? 손을 들라고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 참된 성도에게는 상당히 큰 소망이 있다 없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다 죽는데 우리만 살아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 오늘부터 이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50절과 51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반찬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들 가운데 하찮은 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 앞에서는 참종과 외식하는 종이 있습니다. 참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즉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입니다. 외식하는 종은 겉을 치장하는 종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종과 참 종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거짓 목사와 참 목사를 말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세 종류를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같은 종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건 겉으로는 똑같은데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추수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때입니다. 가라지는 논에 있을 때 이미 거의 다 갈라놓습니다.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마지막 추수 때에 가서야 추려냅니다.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의 싸움입니다. 종말이 임박한 이 시대는 충성스럽고 참된 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를 가르치는 종과 외식하는 종, 세상의 넓은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추수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는 시대입니다. 가라지는 추수 전에 논에 있을 때 이미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추수 때 가서야 골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는 유리 저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참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종말인데 이제 마지막 종말 바로 직전에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50절,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초반부를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그리고 24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두 구절을 합해서 요약을 하면 깨어 인자의 때를 예비하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전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4장과 25장은 성경이 장이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끊으면 안 되는 성경이지만, 일단 오늘까지는 마태복음 24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냉정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분이나 형편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 형편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형편이나 기분이나 환경, 감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생각을 바꿔서 배려하시지 않습니다. 너 지금 기분 나쁘냐? 그럼 잠시 뒤에 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 반대편의 것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은데 끝이 다 되어간다, 그러니 하나님 좀 더디 오십시오, 이런 말은 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곧 진리를 인간이 가감하고 산다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를 지연시키거나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어리석은 노력들이 교회 안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지금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여론에 영합해서 그래 그냥 그런 정도로만 알아 그랬으면 아마 맞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뭔가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형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상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우상 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현저히 격화시켜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 하나 시작하면 모든 것을 모방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만들면 아니 나는 사자를 만든다고 하지만 않고 똑같이 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옛날에 하던 짓을 지금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비슷하게, 즉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것을 같다고 말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이것과 이건 비슷하니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기분을 고려해 놓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종말을 좀 앞당길까? 사람들을 좋아하라고 좀 늦춰줄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만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김없는 종말이 올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냐 하는 것을 억측을 가지지 말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종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고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타나는 집중적인 결론은 종말입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가? 이 문제가 이 모든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게 생각됩니까?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참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없어지는데 거기서 살아남아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소망이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인 우리 성도는 그걸 겁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종말을 말하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 심판에 이를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사는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땅에 관한 문제에 대한 종교심을 가지고 미련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 지진, 전쟁 등등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종말은 왜 오는가?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아직입니다. 즉 이미 온 종말은 뭐고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은 뭔가? 이 말이 성경으로 명쾌하게 정리되어야 종말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나라 교회 어디서도 아직까지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할까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혹시 종말에 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이 이미 왔다고 하면서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 12선지자와 선지서와 5개의 대선지서를 다 합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구약 약속의 메시아의 초림으로 인해서 구약이 끝났다는 구약적 종말론이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 내가 메시아를 만나보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 이런 증거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눈을 감아도 좋다는 말입니다. 구약 백성이 볼 때는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종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종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종말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이 이방에 대한 구원을 시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구약이 이방에 대한 구원을 시행한 적이 없다는 이 말은 이미 오신 그분에 대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사이를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종말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어느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종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초림으로써 임이라는 것으로 종말이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의와 아직이라는 완전한 종말이 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불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이 왜 불로 완전히 심판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산다면 우스운 사람들은 느리죠. 그러나 종말은 위협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에 대한 경각심을 즉 회개를 촉구하시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 종 이야기를 성도에게 하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성도가 갖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세상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한 심판의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텐데 죄를 모르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러고 대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에서도 사람들도 그래요. 너무나 아는 척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자기가 알려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요다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유다서는 구약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구약에서 예수님 초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말라기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와 같다면 홍수 심판이 아닌 불심판이란 무슨 말인가? 노아의 때는 불심판이 아니라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심판이 아닌 불심판으로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냥 노아가 노망이든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로 들어 넘겨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늙음하게 노망이 들렸다고 비웃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경고를 묵살하듯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성도가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호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즉각 호응을 해서 종말에 참여한다면 좀 무슨 말로 우리가 배 아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그때와 같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그렇게도 방주로 들어가라고 외쳐댔는데도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온 땅에 물이 잠기기까지 날씨탄만 하고 있었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할 때의 세상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이만큼 명확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 긴장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게을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놈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게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이 종말과 종말 아닌 사람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내일도 눈을 뜸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을 찾아서 눈을 부릅뜨고 동분서주하지 않겠습니까? 곧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는 경고를 받으면서 배를 지을 생각을 해야지.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배를 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종말에 불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상상해보고 아무도 호응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오히려 틀렸다고 반대하고 또라이라고 왕따시키는 가운데 노아가 어떤 고초를 겪으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를 대비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초림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 가운데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 의해서 혼자 벌거벗겨진 상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처럼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에게는 주님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에게 성공이 있다고만 내까리고 있겠습니까? 이 종말 사이에 끼어있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좀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제 강의를 듣고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신자가 종말을 사니까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매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데려감을 당할 사람과 불과 함께 심판을 당할 사람과 이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나 이들이 처한 삶의 방식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 삶의 방식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철야기도를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더디 오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같이 밭에 나가 일하고 같이 맷돌을 돌리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하면서 평상의 생활 그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을 준비하는 생활은 같습니다. 특별한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이나 똑같이 삶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일을 하는 사람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살아가는 현장은 똑같고 형태는 똑같아 보였는데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즉 심판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종된 신분으로 사는 자라야 이게 마지막 종말 때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집에 재산을 맡아 벌게 해주었다고 하면 노예의 등급이 올라갑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목숨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주인이 이 목숨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는 살아도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 뒤에 44절에도 깨어있으라 또 예배하고 있으라 이런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데 이 말은 자지 않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말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의 집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집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곧 성도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양식이 있게 하고 왜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2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저는 밥 먹듯이 합니다. 4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해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술 비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성경을 끊지 말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끝에 왔습니다. 24장은 23장을 전제로 해서 나온 말입니다.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로 종말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한 종이라는 것이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들었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 곧 이스라엘의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을 견주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종말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놓쳐버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누군가 주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놔둬야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24장의 내용은 23장의 의미를 전제로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은 23장 부분의 악한 종, 즉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종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등장시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자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착취하고 빼앗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자들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일에 유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미 때린다는 말은 곤장 몇 대 때리는 식의 체벌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어미 때린다는 말은 두 동강을 낸다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둘로 갈라낸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만큼 주님께서 자기를 이을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 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이러해야만 살고 저러하면 죽고 하는 식으로 명령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칭 하나님의 나라에 선생된 자들을 심판하는 율에 처해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드릴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가 받을 율에 처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계신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율이 뭐냐 하면은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롭다고 말하고 5명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슬기롭다고 하는 5처녀나 미련하다고 하는 5처녀나 외형적으로는 조금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뭔가 다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같은 곳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이 뭡니까? 그릇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입니다. 즉 외식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는 속에 담은 내용물이 가득 담겨 있었고 미련한 5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는 속에 담을 내용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적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릇만 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내용은 뭐나?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생명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저들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속은 죽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종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제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와 충성되고 지혜로 사는, 지혜롭게 사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기독교 성공주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은 이거는 전혀 가짜 말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런지 옳은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왜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만날 때 정말로 기쁨의 재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